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다시금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너진 유다의 재건을 꿈꿨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하난과 이 다른 지휘관들은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그다랴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 소식을 이 그다랴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 곁에 올 텐데, 이 사람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경고했죠. 그리고 내가 그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다랴는 말렸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다랴가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그다랴라는 이 유다의 총독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식사 도중 식탁에서 그를 돌봐줬던 그다랴를 죽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었던 그다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유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쯤 또다시 이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랴가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이스마엘이 당신이 죽일 것입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라면, 그리고 눈을 열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더 자세히 주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속이려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게 한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품어줘야 될 존재구나,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속이고, 또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직장이나 사업의 터전에서 등에 칼을 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고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지,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때로는 인생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화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마엘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이스마엘처럼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처럼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 결정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은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랴를 암살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연약함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이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80명의 사람 중 70명을 죽였습니다. 이 10명은 밀과 보리와 기름, 꿀을 이스마엘에 주기로 하고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스바에 남은 왕의 딸과 백성을 데리고 암몬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지도자가 죽고 혼란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유다 사람들은 그다랴를 믿고 모였으나 그들이 의지했던 유다 총독 그다랴는 죽고 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랴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들은 유다의 재건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특별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실패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위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라엘 백성들 위험에 처할 때에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고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하난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이스마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했습니다. 결국 악행을 저지른 이스마엘은 쫓아내게 되고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하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잠시나마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바벨론의 이 무자비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다 땅으로 가기보다는 다시금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화가 두려워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유다 땅으로 회군하지 않고 다시금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암몬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해 가려 하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평안함을 얻지 못한 채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뻐하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아나서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이 실존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잎을 두르고 수치를 느끼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가 가죽옷을 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두렵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아담과 그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가운데 두려움만 있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지 멀어진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도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계획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유다도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 잠시나마의 자유를 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을 때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을 읽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